홍수 이야기 그 애니메이션 보여드렸는데 노아 하면 아무래도 언약이죠. 노아의 홍수는 언약이고 그 언약 가운데 깃들어진 또 이제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 약간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동영상은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제 그 워낙 유명한 위풍당당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거기인데 이제 그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작곡가거든요. 위풍당당 행진곡은 왕이 행진할 때 이제 그 하기도 하고 아마 이제 그 군대 같은 데서도 뭐 할 때도 이걸 좀 리듬 있게 하는데 거기서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오늘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4코스 이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나눠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하게 되면 그래도 그 언약과 또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은 성경에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만 또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교재도 성경에 많은 그 주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뽑아가지고서 그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각을 통해서 그 주제를 이제 신구약을 다 이제 서베이하고 훑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다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다. 맞습니까? 네. 사랑의 이야기다. 사랑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사랑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이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냥 원사이드 러브,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늘 부딪혀가지고서 서로 이제 꽈배기처럼 말입니다. 계속 꽈서 이제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인간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꽈배기처럼 말입니다. 계속 이제 돌면서 진행되어지는 구조가 성경의 내용이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 또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네요. 여러분 그 성경은 그 죄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정법을 정해서 범해가지고서 어떤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서 누울 것을 탐해가지고서 이웃의 아내를 탐해가지고서 하는 어떤 그러한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파괴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저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로마서에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편에서 계속 죄가 언급되어지고 계속 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역대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이제 그 바세바를 범한 이야기가 역대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제 어떠한 사실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역대기는 철저하게 이제 유대, 북이스라엘을 제거, 역대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남유다 이야기만 나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어떠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너희 이방 북이스라엘은 논외죠, 논외.
어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선택받은 그 어떠한 그 이야기만 기술을 하려다 보니까는 선택받은 그 다윗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욕 나갈 수 없거든요. 그 역대기는 거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하서에서는 사무엘과 열왕기에서는 그 내용들이 사무엘과 열왕기 원래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같은 책이니까는 거기는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철저하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고발한다고 하는 것. 이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고발한다는 이야기는 그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이러한 아주 못된 못쓸 사람이다.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존재라고 한 것을 부각시킨 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부딪히고 있다. 사랑과 은혜 이야기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진행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그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이야기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역의 이야기고 죄악의 이야기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의 책, 언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 언약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 그 언약의 기반의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 근데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에서만큼 이 은혜가 남발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벌면 다 은혜예요. 건강 회복하면 은혜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합격하면 은혜고, 뭐 다 집사도 은혜고, 뭐 다 은혜예요. 그러나 엄밀히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 구원과 관계된. 그렇죠. 아까 얘기하는 사랑과 죄가 부딪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어떤 언약이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죠. 이것이. 사모님 이름이 은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 믿음, 사랑,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어떠한 그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남발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럼 건강 암 걸리면 무슨 은혜가 그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공해야 됩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답답하고 막 그런 모습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백이에요. 오늘도 그냥 쭉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스토리 성경 이제 관주 성경을 정리하면서 저는 율법서 그다음에 그 예언서 그 12소예언서 하고서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마저 하지 뭐. 마저 하지 뭐. 그 한마디에 가만히 해보니까는 남겨진 거 한 1년이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도 안 걸려도 할 수 이제 기술자가 됐거든요. 그거. 기술자가지고 그래 또 그냥 그것도 그 은혜다 싶어가지고서 다 하기로 마음 먹고 지금 아까 오늘 하루 종일 해가지고서 오늘 사무엘상 끝났어요. 아마 다음 주면 사무엘 다 끝날 것 같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1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잃어버리겠습니다. 예. 눈이 침침해져. 눈이 너무 계속 눈곱이 끼고 조그만 모니터 보고 있으니까 눈곱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진짜 얼마나 끼는지 몰라요. 예. 근데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은혜예요. 내가 지난 교회에서 목회였었으면은 이걸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백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하게 되고
못했어. 아우, 내가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를. 못했을 수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자존감, 자의식, 참 의사들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주요 어떤 뭡니까, 어떤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가 있든지 안 그러면 그 앞에 또 은혜가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해 하셨어요. 근데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인간의 타락, 창조. 죄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이 유한해졌다가 아니에요. 사망했다가는 관계가 다시 그럼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있어야지만 그래도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건데 사망되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을 의미해요. 죄의 값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사망이요. 근데 심판이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 더 있는데 기도 탄원이 있습니다. 탄원. 호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호소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세요. 처음에는 창조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그죠? 요건 지금 창세기 창조 이야기입니다. 1장 이제 3장에서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추방하십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가인이 또 내가 권고하다 힘들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세계적으로 혼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주셔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완전한 사람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의인. 노아를. 죄와 심판과 은혜. 이거는 이제 그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죠. 11장까지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바벨탑 이야기죠. 죄, 심판, 흩어지고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라? 아브라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12장에서.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구조이지만 근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과 거기에 대한 그 심판과 그 다음에 또 또 뭐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원, 기도와 은혜, 죄, 심판, 은혜. 이 구조가 사사기에는 7번 나오고 있어요. 7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하나님 지으신 세상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빰빰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심판하신다? 죄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좀 두렵게도 볼 수 있겠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죄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 요 모습들은 이제 크로스 위에서 요 동그라미 하면서 화살표 들어간 것은 요거는 죄를 형성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향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척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자기 중심.
죄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들 모두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딱 지금 교만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만을 갖게 되어지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분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게 분열, 관계가 파괴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보는 거죠. 똑같이 죄 심판 은혜입니다. 똑같이 죄 심판 은혜. 아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이제 오버랩된 거죠. 그죠? 죄가 요거는 하나님 창조. 여러분 여기서 보거든요. 요거 요거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죠? 은혜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은혜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꾸 은혜는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아브라함은 지혜가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지칭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좀 더 봅시다. 좀 더 보게 되면 우리가 저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코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은혜의 클라이맥스다. 절정이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절정. 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나요? 그거 알고 있나요? 은혜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실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내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 은혜를 붙들면서 이제 인내하고 참는 것보다는 그때 이제 어떤 반응 보이고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이. 은혜는 타락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 창세기 1장 28장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을 주셨대요. 여기서 복을 그냥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동양적 사고는 가짐의 복이거든요. 가짐, 누림. 동양적에서는 뭘 갖는 것을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만 보고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비유로 교회에서도 말씀 전하다가 많이 쓰는 비유로도 애기야 아이들이야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다 그냥 행복한 것처럼 하다 보니 그런 비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이제는 현대 신학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가 너무 이 말씀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반성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무슨 제국주의가 형성되어지고 제국주의가 나갈 때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그 교회들이 알면서 앞장서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선교사들이 늘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근대사를 보더라도 먼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래서는 이제 제국주의가 들어가고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선교사로 나왔던 사람들은 그것이 염두에 두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아주 그냥 그 헌신한 마음으로 나왔을 터인데, 이제 그 일부의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정치가들이 이제 그 이용해가지고서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기독교가 들어간 다음에 늘 제국주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자원을 수탈하고 유럽으로 갖고 가고, 이것이 여러분 세계 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참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탄소 가스 이제 배출을 금지하재요, 줄이재요. 그 개발도상국은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선진국들은 이미 그 단계를 다 벗어났어요. 그런데 어제는 더 죽으라는 얘기예요. 참, 그러면서 트럼프 또 그러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그 세계 기후조약 또 탈퇴하고, 그 바이든이 자기 대통령 당선되고서 제일 먼저 1호 공약이 기후조약 이제 다시 이제 참가하겠다 할 정도. 탄소 제로. 예.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아시죠? 포스코드 말입니다. 대표적인 철강 산업이 대표적인 공예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공예 산업이에요. 우리가 일본보다 뛰어나서 친일본처럼 넘어선 것이 아니라 쟤네들이 그 일본에서도 이 철강 산업이 어떠한 그 문제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무슨 뭐 세계 철강 1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규제가 있거든. 걔네들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의미로 갖다 이제 자기 그 누림, 욕심을 채우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그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은 관리적인 의미가 더 큰데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더 큰 것인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대요. 너희에게 주노니 이 모든 것을 내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어쨌든 은혜입니다. 은혜는 타락 이전부터도 비롯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세기 어떻게 해요? 충만했었다. 넉넉했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그저 사용한다는 표현이 그러는데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안에 있을 때,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요.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가 비롯되어졌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맞습니까? 우리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믿음 생활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은혜는 타락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해요. 은혜는 아브라함의 이전에도 한결같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까 말씀 보았던 것처럼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계속 흘러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손님들 별로 없고 해가지고서 아내하고 정말로 오랜만에 청송에 한번 갔었어요. 바람 쐬러.
정말 오랜만에 주산지 해가지고서 이제 지난번 와서 장사해가지고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하는데 그 단풍도 구경하고 뭐 하셨는데 오랜만에 지금 두루두루 해가지고서 이제 쭉 가서 저기 그 다시 나와가지고서 고속도로 다 나와서 영도로 나와서는 저기 어딥니까 그 죽변 아니에요 거기 우리 가던 어디지 후포 이제 어시장 가서 이제 우리 가는 이제 거기 회가게 있거든요 회집에 썰어주는데 포항보다 훨씬 싱싱해요 싸고 훨씬 싱싱해 거기서 이제 진짜 배 터시게 먹고 진짜 오랜만에 장사는 안 되는데 돈만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생 뭐 있나 그냥 인생 뭐 있나 4억 빚지나 4억 10만 원 빚지나 무슨 뭐 인생 뭐 있나 해가지고서는 와 달산 뭐네 집사람이 달산 뭐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네들이 다 말랐어요 지금은. 지금 감은 것도 있지만 보면은 지금 그 한국에서 그 뭡니까 이제 그 지하수를 너무 퍼내서 그래요. 너무 퍼내니까는 지하수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어느 정도 그 수량을 유지해야지 지표수가 흐르는 건데 지하수를 자꾸 뺐으니까는 지표수들이 더 스며드는 거예요. 큰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국에 지금 내들이 다 마른 애가 되는 이유가 지하수를 자꾸 뺏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기 그냥 뭐 내들이 가반다 그냥 뭐 막 그 달산 옥계계곡도 물도 별로 없대요. 그 물이 맞아요. 물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저히 흐른다 없어 보이는데요. 죄가 풍성한 그 죄가 많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보았잖아요. 있는 데서도 보면은 죄가 계속 비롯되어졌습니다. 죄가 계속 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도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자꾸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가 늘어난다고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죄가 늘어난다고 은혜가 줄어들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한결 같았더라. 뱀이 사람을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어떻게요? 만지도 말라. 하나님께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또 너희가 어떻게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한다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혹 운전하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인간의 수명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하나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 뱀 긴 거, 예? 우리 혓바닥 해서 이제 어떤 모략과 거짓, 참소 그걸 보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보았잖아요. 이러한 뱀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혹이 먼저 생겨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내가 임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임의대로. 이게 이제 죄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무서움. 이거 보세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을까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죽지 아니할 죽을까 정령에서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결코 죽지 않는데요. 말씀에 대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선악을 안돼요.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은 내가 분별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분별하겠다고 하는, 내가 선악을 나누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중심의 구별에서 하나님 중심의 구별에서 자기 중심의 구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선악을 구별한대요. 그 임의대로 선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그 죄인의 그 구별이 어떤 구별이겠어요? 그 선이 뭐겠습니까?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철저히 나만의 유익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누구를 위한 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내게도 유한 것이고. 근데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것에 빠져버리고 선악을 내가 구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무를 본즉 참 단계가 재밌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어릴 때 이제 그 박조진 목사님, 제가 다녔던 교회 박동록의 박조진 목사님 설교, 저는 지금도 박조진 목사의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 박조진 목사님들 이제 그 하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숨게 됩니다. 눈모가 거나 입은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왜 숨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관계 파괴죠. 관계 파괴.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심판도 하시지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 그에 더하시느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래.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제 노동의 어떠한 대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잘못 보게 되면 노동을 이제 정말 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노동을. 노동하는 것을 갖다 죄의 대가로만 여기는.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네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런 것들은 이제 예언한 최초의 복음서이다.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어떤 옛날 전통적으로서는 또 이제 가인의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또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렸다 뭐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가인이 이제 이제 그 뭡니까 땅 치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해서 이제 피의 제사 아니라서 안 받았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는 이제 곡식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건 뭐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몇 절이십니까?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되냐, 인생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벨 그 가인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어쨌든 그 말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서도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인에게도 표를 주신대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말입니다.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니 뭐예요? 셋이나 주셨고, 셋이 아들을 낳았으니 에노스였고, 그때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더라. 창세기 6장도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노아 이야기죠. 죄가 관영한 시대였었고, 얼마나 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래서 이 땅의 여인들이 말입니다. 서로 결혼하고 뭐 막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인 것이 어느 정도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대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9장에서도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잖아요. 언약을. 다시 여러분 보세요. 9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4절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되는 필제는 먹지 말라. 7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여러분 요거 다시 그 처음의 메시지가 다시 명령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도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발전해서는 나중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새하늘 새 땅 이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이제 언약을 세우신대요. 언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에서 베이스가 되는 거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라고요? 은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서 말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요즘에 무지개도 사용 잘해야 돼. 무지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완전 찍혀요. 한국교회에서 낙인 찍혀요. 아무리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입고 있으면은 그동안 벗어나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뭐 메카시즘에 완전히 그냥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보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 마귀가 하나님과 좀 흡사하게 이미테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거를 성경적인 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세상적인 걸로 바꾸는 거죠. 무지개 같은 경우도 하나님 은혜 표상인데 결국 저걸로 가지고 타락을 완전히 타락한 걸 사람들한테 지금 인식시키잖아요. 지금 하여튼 무지개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이제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어떠한 그 표시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성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무지개를 본 거고 사인을 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대하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는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영화도 예수님과 동성애자로 지금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다윗과 요나단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보는 거로 약기로. 그거는 해석인 거고 얘기인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아르만 여인도 품어주시는데 동성애자는 아마 아플 거야. 지금 우리 해석으로는 참 기가 엄청 어려워 지금 그 세계가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도 지금 사상 최다 득표 낙선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트럼프가 바이든 보고서 이제 치매노인이라 막 그런다고 하는데 트럼프하고 바이든 몇 살 차이 나는 줄 아세요? 3살. 몇 살 차이가 나네. 3살 차이 나. 근데 3살 어린 트럼프가 3살 많은 나이 바이든 보고서 치매노인이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이제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미친놈보다는 치매노인이 낫겠다고. 근데 그런 사람도 어쨌든 사상 최다 득표. 그러니까 미국이란 사회도 지금 뭔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같은 어떤 나라에서도 세상에 이제 미국도 민주주의 선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와서 민주주의 배우라고. 그냥 뭔가 세상이 이상해요. 너무 어려워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나는 혼자 가끔 생각할 때는 해방 이후에 그때 살아보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에 그냥 무슨 찬다 반다 해가지고서 맨날 그냥 플래카 가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만큼 어려웠을까?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전쟁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해가지고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IMF 사회생활에서 조금 살만하니까는 직장생활 적응할 만하니까 IMF 역시요. 그것서 벗어나니까 또 이제 뭡니까 이제 PC가 그냥 컴퓨터 확 들어가지고서 그냥 컴퓨터 따라가지 못하고서 막 또 그 어려움이 있죠. 그러고 나서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후생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근데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서 또 그냥 세상에 그냥 막 그러고 있죠. 나는 참 그래도 그때가 지금이 좀 낫겠죠. 그때는 생존의 위협이 있었어. 언제 볼까? 해방 전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때는 달리. 그러지. 생존이 어려웠을 때. 끼니가 어려웠고. 지금도 생존 걱정 안 해요? 아니요. 마스크 안 벗고 있으면서. 힘들어. 지금은 괜찮았어요.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죄가 관영하고 죄가 날마다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도도히 흐르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11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원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원역사에는 4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 또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 원역사라고 하죠. 역사 이전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원역사, 역사 이전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11장 마지막부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바벨탑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을 흩어지게 명하자. 저는 저기 잠실에 있는 그 잠실 그 롯데타워 말입니다. 쭉 보게 되면 그 중간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서 거기다 반지를 띄우게 되면은 그 뭡니까? 요즘 애들 많이 봤던 그 뭐죠? 무슨 뭐죠? 반지의 제왕 나오는 그거 똑같은 것 같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그 탑이 있거든요. 그 탑과 똑같아요. 참 기술도 좋아요. 800m, 1000m 올라가는 그 참 너무 싫다 진짜. 기술도 좋아요. 참. 그 이가 무엇이냐? 언어가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언어로 혼잡케 하여 혼잡 뭡니까? 바벨. 죄가 관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 11장 이후에 지금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은혜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한결같았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은 저버렸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 임의대로 말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맛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죽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너는 땅 위에 저주를 땅에서 저주를 받고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인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보호해 주셨더라. 살인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어찌 보게 되면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그 죽음과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떠한 그 사랑 그런 이야기들도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성경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은혜, 죄, 심판, 은혜, 죄, 심판의 이 구조가 여러분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죄 짓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너가 저번에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전 늘 생각하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향해서도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고. 몇 번 했는지 아세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것도. 나는 아무리 없어도 그 짓은 안 했어요. 그 나는 아브라함보다 나. 그런 환경이 내 말이 안 나.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안 돼 있기에 그렇지. 가능성이 있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그랬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죄악을 완전히 다 까발립니다. 감추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뭐 포장이 급한데 우리 인간의 역사는 성경은 다 까발려요. 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그들의 그러한 죄의 어떠한 실적 법을 그러한 도덕적인 범죄를 했든지 간에 했지만 결국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 맞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교회 다니게 되면은, 저는 교회 다니게 되면은 믿음생활 열심히 할수록 위선을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위선.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맞는데 죄를 감춰. 공동체에서요. 죄 고백한 것을 그렇다고 이제 무슨 막 죄를 더 범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어떤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러한 이제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대개의 많은 교회들은 거의 무슨 위선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척, 아닌 척. 여러분들은 솔직히 고민이 없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저는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네.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확신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의 약속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일까? 자신이 없어요. 구원 확신이 없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니까요. 근데 내 믿음이 그만한 믿음인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섰다고 되면은 정말 그때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이게 정말 은혜군요. 가장 큰 은혜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가르쳐요. 구원 받았대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제 친구가, 저도 장로가 그랬대요. 장로님한테 와서 왔는데, 장로님이 열받아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은 특유의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천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서 그냥 막 그래요. 이제 좀 계속 시달리니까 시달리다가 하는 얘기가, 들어가서도 정말 참 내가 천국에 그 표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표현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듣고서 그랬어요. 야, 너 지난번에는 너희 장로님 그랬다고 해서 막 연락하다고 네가 그런 얘기 한다 하더니 그러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차라리 모세 시대 목회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바르게 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맺고 있으면은 까부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데 얼마나 편해요. 고라 땅이 갈라져가지고서 막 그러죠. 그냥 구름 기둥 보이고 불 기둥 보이고 하나님 음성 들리는데 누가 까불겠어요. 그만큼 관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차라리 편했겠다 싶은 생각이. 고민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좌우지간 모든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고발합니다. 다 감추질 않아요. 포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다 고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얘기죠. 이게.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죄를 우리 어떠한 그 사회적인 죄로만 이야기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좀 바르게 싸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땅 위에 인구가 늘어나자 범죄도 증가합니다. 그러죠. 사람이 늘어난 것만큼 범죄 증가합니다. 죄악의 세상 가득 찹니다.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호했습니다. 말씀 뭐였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망치. 심판, 재판장. 그 뭐라고 하죠? 고태. 고태는 그거 사용하면 안 돼요. 판결망치. 홍수를 멸하십니다. 땅의 모든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남겨두리라. 아까 오리 봤죠? 그러니까 위풍당당 행진곡. 언약의 무지개요. 절망의 늪 위에 뜬 언약의 무지개요. 그런데도 인간 불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건조에 시작합니다. 대도시를 세우랍니다. 성경은 도시 문화를 굉장히 악하게 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음녀로 묘사하잖아요. 도시가 좀 화려함이 있거든요. 탑을 세웁니다. 하늘에 닿을 탑을 우리의 이름을 드날리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온 땅을 흩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없다? 늘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